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한 이후에 아멘으로 취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이 일하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된 메시지를 전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본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나누려고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의 설교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어저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는 한 3-4번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좀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에는 로 따지면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분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과는 당시 성경에 기록된 달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달력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납니다. 그럼 구약의 절기상으로 보자면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의 고난주간에 해당되고요. 특별히 성금요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부활주일이 언제냐? 여러분 부활주일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혹시? 부활주일은 춘분 이후 만월이 지나고 첫 주일. 네, 어렵죠? 다시요. 저도 이거 찾아봐야지 압니다. 다시요. 춘분 이후 만월이 지나고 첫 주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춘분은 양력 3월 21일입니다. 만월, 보름달이죠. 음력 15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이 지나고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매년.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앞둔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느냐?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서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유럽에 살던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음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양력, 달력과 어떻게 해서든 잘 끼워 맞춰 보려고 정해놓은 계산법이 아까 춘분 이후 만월 이 지나고 첫 주일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날짜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은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요. 미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한국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런데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절기들을 계산하는 서양 성도님들의 계산법까지도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은 없었을 텐데 서양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날짜 계산법인데요. 달력이 아주 비슷합니다. 양력은 서양 사람들이 태양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날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음력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달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날짜 계산법입니다. 유대인들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날짜 달력은요 굉장히 거의 이게 일치하는데 이게 서양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혼란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 늘 이 날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음력은 성경의 달력보다 한 달하고 하루 빠릅니다. 다시요. 우리의 음력 달력은요 성경의 달력보다 한 달하고 하루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1+1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너무 쉽습니다. 뭐 춘분이고 만월이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피고요 날짜가 나오면요 거기에 1+1 하면 우리 음력이 됩니다. 자, 왜 한 달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음력 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 음력 2월이 이제 유대인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서는 1월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달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 민족은요. 달이 완전히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하루 그때를 1일로 삼습니다. 음력 1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 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날을 1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1월은 우리 음력 2월입니다. 성경에서 보름은 14일이고요. 우리의 보름은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하루가 빨라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4절을 읽으셔 주셔야 되는데 그거 24절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주소를 잘못 인용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제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7월 성경에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우리의 음력 몇 월 며칠이요? 다시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초막절이 7월 15일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음력으로 8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월 15일이 추석이죠. 추석 다음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원래 그냥 성경적으로 하면 한국 교회는요 추석 그때 그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요. 이것은 미국 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기하면 벌써
관심을 내려놓고 그냥 이해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건 뭐 초막절은 뭐고 추수감사절은 뭐고 왜 11월 셋째 줄이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일치합니다. 다만 윤달이나 윤년이 끼면 그 계산법이 좀 차이가 나서 한 달이 벌어지는데 올해는 한 달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정확히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일치한 작년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네, 6월절 여기에서는 1월 14일이 6월절이다 했죠. 그럼 우리 음력 매달 며칠이에요? 네, 도준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음력 2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뭐 부활주일 뭐 아까 춘분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주 이거 할 거 없이요. 그냥 우리 음력 2월 15일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하고 고난 주간 끝난 주일을 부활주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7주지요.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맥주절 하면 됩니다. 쉽죠?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좀 볼 수 없나요? 앞으로. 네. 저한테는 안 보여서. 성경력이 1월 14일이 6월절이다 했죠. 그리고 음력은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등장하면서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6월절 바로 며칠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성경에서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이제 지속되는 절기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8월 16일 추석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계산해 보면 지난 주간에 4월 초파에 석가탄신일이 있었죠. 석가탄신일이 오순절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성령 강림 주일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석가탄신일 딱 오면 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의 절기가 우리의 절기로 딱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한국 교회가 기념하는 이 절기들이 서양 사람들의 계산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이 언제가 무슨 주일이야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 홈페이지에서 1년 스케줄을 확인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언제구나 알 수 있지. 너무나 간단한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절기 개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늘 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 발견되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던 절기가 오랫동안 이게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우리의 음력으로 조금 바꾸면 성경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광야 생활할 때에 천막을 치고 삽니다.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임시거처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 안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는 다 폐해졌지만 이것을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에는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냥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족합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교단과 신앙의 노선마다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나임 교회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견고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너무나 이 미혹의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신학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그것과 다르면 뭐 2단이네 3단이네 막 그러고 교회 흔들고 성도들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기반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흔들려 버려요.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의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가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돼요.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교주들 스스로가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수들은요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자기도 거짓말인지 알아. 그런데 돈과 어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낚는 거죠. 이건 하수들이에요. 진짜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보혜사인 줄로 믿고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교리를 선포하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 속에서 그 어두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주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죠.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를 향한 공격도 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큰 한국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싸우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이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기준점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고 이 교단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교단 밖의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물론 훈련과 여러 가지 경험한 적은 있지만 교회 밖에서 저의 멤버십은 항상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신학을 총신대학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에 이 성경에 대한 신학, 성경에 대한 믿음,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하면서 잘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들의 기초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싸움들과 거짓 교리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결국 성경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당신은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정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잘못된 이론들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우리 교단의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의 이 성령론은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 중지론이 무엇이냐? 이러한 논리입니다. 아직 그 초대교회 때에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죠.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 시절에는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은사가 따라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적이 역사했다. 하지만 완전한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기적적인 은사는 종료되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론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조금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물론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문을 열어놓지만 어떤 기적적인 은사,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계시적인 은사들을, 이것들을 다 종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고요. 당시에 이 존 칼빈이 있었던 그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면요, 이러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쪼록 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신학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각 교단별로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들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을 약속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것은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능력으로 너희를 옷 입히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약속은 능력이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먼저 약속되고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말고 내 뒤에 곧 이어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구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즉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편화되어 있는 성령님에 대한 조금은 정확하지 않는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흔히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고 신약에 와서야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밖에서 외부에서 역사하셨지만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성도들 안에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있고 그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마음이 우둔해져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통치 사실이신 그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이게 우둔해진 타락한 죽어있는 자연인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성령님이 사람 위에 임하신다, upon, 그 위에 임하신다, 그리고 그들과 with, 옆에서 함께 하신다, 어떤 이러한 표현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용어는 그 위에 임하신다, 옆에 함께 하신다, 어떤 이러한 외부적인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성령께서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의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를 일컬어 그 안에 영이 머문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문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한 말이기는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 말이죠. 여기서도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 또한 자기 마음 안에, 나의 내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위에, upon, 그와 함께, with, 옆에서, 어떤 이런 표현들이 구약의 용어다, 주된 용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within, 그 내부에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구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약은 단순히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정황상 또 몇몇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이 표현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그냥 성도들 내면에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 거하신다 라는 표현으로 더 깊고 확장된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사신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이 이제 신학에 확장되고 깊어진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일한다라는 것과 산다는 개념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일하러 가시죠. 근데 거기는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잠깐 갔다가 일 업무 마치면 다시 나와요. 근데 집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부대끼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곳이 집, 사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성도들 안의 역사가 이제는 단순히 역사에서 사신다는 개념으로 깊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범위와 깊이에 현저한 변화가 왔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범위와 깊이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눈에 띄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죠. 다소 제한된 범위와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오순절 이후로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당시에 120여 명의 함께 약속 붙들고 기도하던 성도들 안에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그 성령님이 확 부어지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죠? 그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코이노니아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에 부어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세례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생각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단적이 되어 넌 다 틀리고 나는 맞아 라고 하면요, 연합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첫 번째 어떤 원칙, 성경 말씀이 기준이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 말씀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그 세 번째 원칙은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경험과 글들. 다시요, 성경 말씀, 저의 경험, 그 믿음의 신앙의 거장들의 경험들을 이게 두루두루 종합하여서 무엇이 보다 균형 잡힌 통합적인 온전한 생각인지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2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여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의 일은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졸지 않고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부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지각할 수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요. 언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있죠. 구원파가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중생이냐?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날짜를 얘기해라,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분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건 은밀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태 출석입니다. 모태 출석들은 더더욱 이거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도준이 같은 우리 친구들 모세 이런 지원이 우리 세민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태 출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2번 태어나야 됩니까?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생을 이야기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해요. 언제 성령님이 이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은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중생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입술이 성경이 믿겨집니다, 아멘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막 언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존재의 은밀한 성소에 후미진 곳에, 즉 우리의 분명한 의식 뒤편에서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와 비슷하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세례는 약속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말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게 오시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신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분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그 약속을 경험한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할 뚜렷한 경험입니다. 네, 오타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뚜렷한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12절이죠.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 가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미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까?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약속하신 능력과 권능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구별되는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 회중 안에 운행하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기를 원한다.
더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어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님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사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믿고 거듭났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은밀한 일이 아니라 보여졌다는 거예요. 임하시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무언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전직 그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돈을 들여서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금 본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내가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제자들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는 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 경우에는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 자신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옆에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인지할 수 있었다.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한 경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들 마음에 불이 붙게 돼요.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지식으로는 알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돼요. 성령님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성도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죽어가시는데 그것을 참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성령 세례 때에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통회다복하며 당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다 회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회개 말고요,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회개 말고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통회에 자복한 적이 있냐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야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4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주어집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오순절은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주변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습니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방언 행사가 있는데 이거 진짜 실제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었죠. 사도행전 2장 5절로 12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그리고 이내 곧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불과 며칠 전이었냐, 한 50일 전쯤 되죠. 이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막 저주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 더 이상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그냥 조용히 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자 이제 베드로는요, 강력한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불을 가진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침상채 메고 나와서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만큼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언제부터 베드로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다음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5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방언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요, 그 안에 이 불 같은 이 복음 전도자의 불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막, 그래서 성령 받고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사가 임하고 다양한 성령 세례의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형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십니까? 왜 능력을 주십니까? 왜 담대함을 더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는 겁쟁이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습니다. 네, 하나님 믿겨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쭉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던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제가 체험하게 된 것은 2004년 10월입니다. 10월인 것 같아요. 9월인가 10월인가. 2004년이었습니다. 제가 23살 때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즉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방언이다. 오순절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언받게 하고 방언이 임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은 경우에 성령 세례가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은사로는 임했는데 사실상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경우도 드물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2가지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열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열렸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3살 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읽고는 싶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졸립고 지루하고, 그래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어요. 완독이란 말은 창피하고요, 모세오경을 탈피해 본 적이 없었고요, 사복음서를 탈피해 본 적이 없는, 그냥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늘 수치심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할까, 수치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재미가 없고 안 읽혀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동안 거의 1년, 2년 가까이 거의 종일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성경 일독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엄청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일독 한 번 딱 읽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제가 그 질문들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저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열고 자료를 찾고 막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대학 캠퍼스에 복학을 했는데 거의 전공 공부보다는 성경 말씀을 주로 읽고 있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제가 장학금 받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맨날 도서관에서 제일 일찍 와가지고 구석에 틀어박혀서 공부한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성경 공부한 거였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말씀이 달게 느껴졌고, 와,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냥 다 믿겨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막 열렸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막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 조금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교회에 가서 특세다 그러면 가서 기도는 했지만 제 스스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스스로가 성전에 발걸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제가 스스로 홀로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어떤 이런 기도의 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 없이 그냥 내 삶을 드리고 그냥 그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제가 2004년에 경험한 성령 세례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성령 세례의 증거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6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던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멘. 이게 본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 안에 비로소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기꺼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실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십자가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된 사람. 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차이가 많아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진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놀랍게 그것을 자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 차이예요.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믿는 것과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토요일 밤에는 말씀 준비하느라 늦게 귀가합니다. 12시 이전에 들어가면 빨리 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자정이 다 돼가 교회 집에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기도하는 청년들 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도요, 자기들이 나가서 뭐 놀다가 친구들 만나다가 그러다가 결국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한두 시간씩.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밤늦게 와서 기도하고 가장 늦게 간 그 한 자매, 성은 가씨. 근데 뭐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가 어저께 이제 약간 조금 이게 절반은 근심, 인사를 한다고 이제 왔는데 친구들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라, 저 복음을 전해라, 쫄지 말아라 막 이렇게 보냈는데,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는 못하고 얘 완전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부천에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의 아군이다, 나를 도와줄 거다 했는데, 그 믿었던 친구가 우리 예진이한테 우리 예진이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읽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교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냐는 거야. 어떻게 토요일 밤에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간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시대가 이렇다. 성도들이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형편이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서 조금 성경적으로 하면 지나치다, 뭐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안 펴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 신비주의다, 뭐 이상하다. 저는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기적 한번 경험 못하고 사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간증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요?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고 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비정상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언론과 반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맨날 기사 터뜨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거장들은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공부하고 따르던 그 하나님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디서는 성경 세례다. 용어 정의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에요. 이때는 이미 이 존 웨슬리는 신앙에 정말 신실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때 1738년은 이미 존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한 지 10년째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때 웨슬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전에도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이때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의 불을 지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 그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어느 그 산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서 거꾸러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그 임재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그 인생의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자기들만의 오순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오순절이 있습니까? 나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저를 포함한 평범한 성도님들 동일한 경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그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영적인 깊은 체험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체험이기 때문이죠. 자, 7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부르신 사역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 이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다니면서 교제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실전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 모든 것들 이상의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 이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옷 입히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선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전략회의를 하고 오늘도 오후에 이제 행복의 길 할 겁니다. 훈련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이전에는요 성경의 기록이 없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잠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시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 시작.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더 부어지고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과 실상과 사랑에 대한 최초의 체험입니다. 최초의 체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사건을 성령 세례다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 성령 체험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오순절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그런데 또 뒤에 가면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진동하시고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이미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또 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들 가운데 다시 진동하며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번 성령을 과거에 체험하였다 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한때 교회 열심히 섬겼다, 한때 이래 했다 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다면 더 많이, 더 자주 성령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크게 타올라 확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의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간의 그 차이가 구원받았으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간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잘 대화가 안 돼요. 너무나 큰 차이를 느껴요. 때로는 벽과도 같아요. 대화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차이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성장하는 성도들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 그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땅의 문제에 자기 욕심과 탐욕에 매여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나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 죽어서 천국만 가서 난 땡큐야,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한때 타올랐지만 지금은 완전 불 꺼진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한때 만났다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그 마음과 열정과 사랑, 불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나는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열렬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학, 어떤 나의 의지와 열정이 꺼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관심 없는 자에게 안 오세요. 존중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강제로 열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내가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